할렐루야.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가고요. 이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에서 17절로 우리 3장 전체를 우리 다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 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이 써요. 그죠? 요단강 건넜어 그 사람,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 표현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일반화적으로 요단강 건넜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장례식 때, 장례 때 606장이 좀 대표적인 찬양이기도 하죠. 606장 찬양을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도 우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485장에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간다 라는 그런 가사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천국에 이르는 성도를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리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곧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서 요단강 건넜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만 살 수 있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잠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건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오늘 찬양처럼 장례식도 아닌데 목사님이 저런 찬양 부를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권속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렇게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임하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주의 백성들이고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삶이 우리가 지속되다가, 자, 주님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이 삶이 지속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이 믿음의 모습 이대로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단으로 향했듯이,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또한 영상으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 주님이 온전히 임할 것이고, 그리고 주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 이제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자 5절에 보면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더러운 세상 것들, 세상 염려, 근심 것들, 걱정 것들을 다 씻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을 털어내고 우리는 오직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세우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를 받으실 것이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네요. 2000규빗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데 백성들은 2000규빗을 간격을 두어라라는 거예요. 자, 2000규빗이 얼마큼 되냐? 900m에 900m. 1km가 약간 좀 안 되네요. 900m. 이 900m의 간격을 띄우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스승의 그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스승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하고 싶지만 어때요?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때요? 존경심에 대한 발로죠. 존경심에 대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좀 간격을 두어야 많은 이들이 함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두고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법궤와의 간격을 2000규빗, 자, 2000규빗 이 근거로 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900m로 한정했어요. 이것도 재미난 부분인데요. 900m, 그러니까 2000규빗의 간격을 두고 안식일에도 이 이상 움직이면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죄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한다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한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세상 일로 더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라는 말들, 이런 말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것은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세상 일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리 와서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세상 일 하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은 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시대, 그렇죠? 야곱 시대에 그렇게 애굽으로 건너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건너가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종이 돼 버리고요.
요셉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10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0절에 보듯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빠져나간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이방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한 땅인데 가증한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았다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을 11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이시다, 온 땅의 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 온 땅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하에 보듯이 언약궤를 맨 이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 요단의 팔을 내딛자, 요단강에 팔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 시대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백성들이 건넜듯이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그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법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딱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서니까 이 물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때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놓게 하였단 말이에요.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말 그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게끔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고 이 육지로 행하듯이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을 딛고 설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홍해바다처럼. 홍해바다는 하나님께 동풍을 불게 하셨고요. 그리고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드는 순간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요단강의 중심에 우뚝 섰을 때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율법과 질서가 제정되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면전에서 율법을 받았지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는 율법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궤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율법과 제도가 그렇게 제정되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책임지는 또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고, 그리고 우리 모세는 아론을, 그렇죠? 제1대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레위인들에서 제사장감으로 삼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다 한다면 바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즉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 이게 뭐냐면, 즉 가나안에 들어간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할 때만 비로소 마른 땅을 거둘 수 있다.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들 마음대로 했죠. 하지만 모세의 영도자를 통하여서 모두가 순종하고 갈 수 있겠지만 계속 불평불만만 많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1세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간단다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세운 종들이 있단다.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세운 율례와 규범이 있단다. 질서가 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여러분들 교회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중심을 절대로 흐트리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5에서 6절 말씀, 신명기 28장 5에서 6절 말씀,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현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자,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앞세우는 바로 제사장이 메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따를 때 비로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직접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진목교의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때요? 헌법을 들어야 되죠? 따라야 되죠?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우리 기장교단의 성도란다면 기장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진목교회 성도란다면 우리 진목교회에 우리 정한 정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목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잘되고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진목교회와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내일 기이한 일을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 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성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결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은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그 뒤를 따를 때 아버지 그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바다 갈라진 아버지 그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요단강도 건넜음을 주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오직 우리의 삶에 세상 모든 것들 아버지여 우리 눈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말씀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제정한 것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진목교의 질서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귀하게 받으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현적 가운데 아버지 항상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진목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정직한 믿음 가지고 이 아버지의 난관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난세를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우리 진목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충분히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쁘다고 말하기 전에 내 건강을 아버지 위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 환난들을 다 주님께서 불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